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예, 그 어포스톨 크리드라고 해갖고 사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 해설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과거 지하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윤석준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읽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런 책을 펴냈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아서 그 내용들을 많이 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책을 사서 함께 보셔도 좋고 그냥 제 설명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관한 한 이야기는요 한 15시간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주제들입니다. 5가지 주제를 읽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게요.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둘,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사명에 눈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 자신의 완성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넷, 우리는 자신을 깎아 바치는 듯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 중요한 것은 우리 사명이 감당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구세군의 창립자 부스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장군님이 있는데 구세군을 창설해가지고 많은 빈민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밥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귀한 구세군의 창립자죠. 이 윌리엄 부스에게 당신의 이 사역의 큰 성과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인터뷰에 80대 고령이었던 부스 장군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두뇌가 우수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기회가 좋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던 날부터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를 모두 가지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구세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모든 사랑, 제 마음의 모든 의지, 제 마음의 모든 삶의 영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이제부터 나는 이것을 위해 살겠다.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요. 수단 방법 물론 가렸겠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방법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건지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건지는 그 위대한 일을 그렇게 시작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그 사람이 뭐 매일 교회를 출석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정직한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땅의 삶은 한 곱이 넘어 또 한 곱이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일의 연속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시련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고비를 넘기게 하세요. 근데 한 고비가 넘어가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인생 살면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제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없구나.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고백하는 매일매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내가 이 귀한 일, 무한정의 헌신이 요구되는, 물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무제한의 자기 부인과 무한정의 헌신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노예 일만 하는 삶을 생각하는, 막노동하면서 죽을 때까지 막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노예가 막 우리가 상상하면은 영화 속에서 노예가 노예선에 끌려가잖아요. 발바닥에는, 발목에는 쇠로 된 착고가 채워져 있고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 노를 그냥 죽기 전까지 젓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요, 정말 그냥 이 잔인한 감독자가 그냥 채찍을 들고서 감시를 하는 거죠. 발목을 끊어낸다고 해도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노예처럼 일만 하는 삶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위해서 그냥 꼼짝없이 그냥 나 죽었네 하고서 헌신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노예처럼 자신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노예처럼 일하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수시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 속에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귀해요. 그리고 훨씬 더 크고, 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감싸 안아 주시는 사랑, 그 감사와 감격에 더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섬김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이 이루어져요. 한국 교회 대부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어디에 목숨 거냐면 1년의 절기마다요, 요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가 다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요, 그냥 열정을 갈아 넣어요. 몸을 갈아 넣어요. 시간, 열정, 땀, 눈물 다 쏟아놔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런 봉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저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있는 전통적인 어떤 의무감에, 책임감에 순서가 되어서, 또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 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도 그냥 꾹 참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속 참된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라 해야만 하니까, 이건 교회가 주장하는 일인데 그거에 참여 안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또 그 사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작은 사회 안에서 또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참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그러면요, 결국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가진 사역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장난 자기 영혼만 남아요. 뭔가 열심히 입에 단내가 나게 했는데 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고요. 보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어떤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저 그냥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 안에서 헌신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음 세대가 올라오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상품이 들어오고 밀려와서 재고품 밀려나는 것처럼, 나는 마치 쌓여진 재고품처럼, 먼지 쌓인 재고품처럼 쓸모없어져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끼면서 인생의 무대대로 퇴장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냥 의무감에 책임감에 하는 헌신의 결말이에요. 사역은 사역대로 망가지고요. 영혼은 영혼대로 쪼개지고요. 혹시라도 마지못해서 섬기고 있다면 그거를 멈추셔요. 누가 뭐라 했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진심 어린 헌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 시작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나의 사역의 승리와 성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본질부터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꾼이 없어 일을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도움 없이도 능히 혼자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 동역의 목적은 뭐냐면 교제예요. 일을 이루어서 뭔가 큰 성과를, 결과물을 낸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동락하며 함께 동역하게 될 그 아름다운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래야만 나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의미를 찾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명자로 남겨질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져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좋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고 싶어서, 그저 남은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조각 의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도 내가 나의 남은 시간, 나의 남은 열정,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 여러 가지 자원, 이 세상에 주어진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정리할게요.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부스처럼. 그 영국인들, 가난한 사람들, 뒷골목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첫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격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사명과 사역을 찾으시길 바라요. 참된 사명자는 이 고백을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고백해요. 하나님 뜻에 자신의 남은 삶을 전적으로 복종시켜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헌신, 충성, 봉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시금석은 오직 진실한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는 거예요. 별 말이 필요 없어요. 별 화려한 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으며 근데 과거의 어느 날을 추억하기보다도 그저 오늘도 입 꾹 닫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과거 내가 대단한 일을 했고 많은 것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 오늘도 입 꾹 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니까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주목받기 위해서 들레는 사람, 하나님은요 거들떠도 안 봐요. 무제한 자신을 부인하고 남은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무직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우리 남은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말 큰 이유가 될 것이고, 이 거룩한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남은 삶에 큰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같이 읽어볼게요. 참된 사명자는 사명을 위한 헌신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깁니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1813년 스코틀랜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0살 때 학업을 멈추고 노동판에 나가야만 그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된 삶을 살던 중에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강력한 그 마음에 충동을 주셔서, 격동을 주셔서
그가 그대로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가 공부하는 공부의 자리로 가갖고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국 선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죠. 런던 선교회에 가입한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머펫을 만나게 되고요. 공부를 마친 후에 머펫 선교사 딸 메리와 결혼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이 1840년 워터프론트 항구에서부터 아프리카 사역을 시작한 리빙스턴은요, 1년쯤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머펫 선교사 사역지였던 남아공과 보츠와나 접경지대였던 쿠르만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탐험가 기질이 굉장히 다분했거든요. 개척자 정신에 따라서 그 마음의 본질이 이끄는 대로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아프리카 방방곡곡을 탐험하면서 그 다음에 올 선교사님들의 교두보를 만들고 발판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1871년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집니다.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서 그가 많이 위축되고, 그래서 영국 왕실과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제 리빙스턴이 은퇴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죠. 그러자 리빙스턴은요, 자기를 은퇴하라고, 선교사로서 좀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제 몸 좀 돌보고 은퇴하면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십사,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더 숨어버려요. 이 리빙스턴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험가 스탠리를 동원해서 그를 찾아요. 결국 스탠리는요, 리빙스턴을 만났고요. 스탠리는 은퇴 후에 좋은 노후 보장하겠다는 영국 왕실의 제안을 설명해요. 당신이 이제 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면 남은 노년은 먹고 살 걱정 없이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쉼 없이 헌신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리빙스턴은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거절해요.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저의 보잘것없는 작고 미천한 보답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저에겐 큰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아주 큰 소망입니다. 현재 나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 후에 리빙스턴의 제자들은 침대 위에 기도하던 중에 주님 품에 안긴 리빙스턴을 발견하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렇게 그의 나이 60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사명 따라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삶을 하나님께 무엇인가 큰 기여를 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은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부어드리니까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이것이 좀 뭔가 하나님께 내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큰 뭔가 큰 어떤 뭔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오만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참된 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섬김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나를 쓰신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죠. 사명을 위한 헌신은 수고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아무나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사명자는 사명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특별한 상급의 기회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 위에 서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랍고 특별한 특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내 힘을 쓰시고 이런 내 남은 시간을 사용하시고 이런 내 열정을 사용해 주심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그저 한 조각 힘을 보탤 수 있는 이런 큰 영광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그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다.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나에게도 데이비드 리빙스턴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나의 이 섬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저의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보답일 뿐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저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명자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참된 사명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한 번쯤 생각하기 마련인 단순한 두려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작은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에 큰 고난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헌신하는 나에게도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애를 썼지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결과가 좀 좋지 못하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큰 열매 하나를 안겨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있잖아요.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이런 걱정 많이 하죠.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그들 속에 살면서 벌벌 떨면서 사역을 하긴 하지만 그의 남은 평생에 헌신했지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져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여기서 나름대로 선교사라는 이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봉사, 헌신, 충성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먼저 고난을 두려워하는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탄탄대로만 걷지 않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죠.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이면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는 없어요. 고난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고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저 그냥 순적하게 순탄하게 남은 평생 동안에 그냥 잔잔하게 사역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역의 소명을 받자마자부터 막 격동의 세월을 경험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 별로 신경 쓰지 마라. 개의치 마라. 고난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하나님 없이 평안한 것보다는 하나님 섬기며 고난 받는 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배신한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용서해 주시니, 그리고 자신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나 보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구나. 다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 정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너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너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자의적으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띠워주고 이끄는 대로 살게 될 것인데, 근데 그 말은 곧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 마지막 말년이 어떻게 죽는다? 순교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말씀처럼 사명과 고난, 헌신과 고난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오는 고난, 애를 썼지만 좋은 결과, 많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자, 하나님은 나를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의 남은 인생을 갈아 넣어도 그 일을요, 이룰 수가 없는 일에 그 일 앞에 나를 세워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이슬람권 안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 보세요. 아마 숨이 막힐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가정이 버틴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암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리 애써봐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일을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는 그 사명 끌어안고 수많은 날을 땀과 눈물로 지새울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무료하고 권태롭기까지 하고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기도와 눈물 그 모든 수고가 전부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 열매를 보지만,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결과론적으로 보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 그 목적론적으로, 결국에는 이 과정과 더불어서 목적과 결과를 함께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전체를 보시는 거라고. 비록 우리 눈에는 주어진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중인 한 총명한 학생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나 가겠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앞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옥스퍼드 대학교 다니던 대학생이요, 야, 나도 남은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 땅에 나의 남은 삶을 부어드리겠다라고 이제 소명을 받은 거죠. 근데요, 그를 아끼는,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한데 앞날이 창창한 그 친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다니까 교수님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너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냐 하면서,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 열악한 환경에 아프리카로 들어가면 적어도 1년, 2년 안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 학생을 말리기 위해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 거기 들어가면 1, 2년 안에 죽게 될 거야. 이런 악담을 퍼붓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요,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결국 교수님 말씀대로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근데 죽기 전에 청년이요, 자신을 만류했던 교수님께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뭐라고 편지를 남겼냐면, 교수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가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땅속 깊이 얼마나 많은 돌들이 묻혀야 하는지 교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참된 사명자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 사명자는 고난에도 꺾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보상에 일비하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죠. 이 보상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보상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고난도 꺾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견디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잘 안 되지만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거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묵묵히 우직하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명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우리 이번에 비전 스토리와 같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에 나는 더 깊어져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요. 그래서 게으르고 안일하게 사명 감당하면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은 징벌처럼 점점 영적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만 보면서 막 그렇게 그냥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그 자체가요 영적으로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도 내가 끌어안은 사명과 똑같이 내가 끌어안은 그 악력으로 주님이 또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나의 섬김 위에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면서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작은 것 맡겨보니까 잘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 거 맡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할 줄 알아서 큰 거 맡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요. 사명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자기 책임을 묵묵하게 잘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영적인 깊이에 있어서나 하나님 향한 사랑에 있어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의에 있어서나 자기를 버린 헌신과 이 정절에 있어서나 그 어느 부분에서든지 유별나게 뛰어나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그들은 자신의 사명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이 평상시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사명에 어떻게 반응했냔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숭고할 정도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거룩한 이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충성을 다하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연단되어져서 그렇게 아름답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사명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로 사는 게 바빠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요. 연약하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위해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어느 기고문을 읽었어요. 연재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중증 이 뇌성마비 환자 이야기예요. 평생 누워지는 혼자서는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밥을 입으로 갖다 떠먹을 수도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이 뇌성마비 환자,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연히도 병원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참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가 세상 떠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몸만 조금 건강했더라면 예수님 정말 잘 섬겼을 텐데. 아, 이 사람 예수님 정말 깊이 만났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섬길 기회를 얻지 못했네. 안타깝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런데요. 그 뇌성마비 환자를 가까이에서 돌보던 한 사람이요.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그분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가셨어요. 그분 시신을 수습할 때 보니까 베개 밑에서 너덜너덜한 종이 한 장이 발견됐어요. 그분은 자유롭지 못한 손으로 얼마나 자주 꺼냈는지 다 헤어져 버린 종이 한 장.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종이에는 그가 아는 많은 사람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그 사람 이름 뒤에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종이가 닳고 닳을 때까지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분도 하나님 사랑이 뭔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뇌성마비 환자니까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자신의 형편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기도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부탁하면서 얼마나 많이 꺼내봤길래 종이가 헤어졌겠냐 말이죠. 그 귀한 일을 헌신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송명희 시인도요. 중증 뇌성마비 환자죠. 누우면 누운 채로 1년이고 10년이고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앉을 수도 없고, 그죠? 먹을 수도 없는 분. 그런데요, 그가요, 발가락으로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으로 글을 써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맡겨진 사명 시덥지 않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나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건 무책임한 거고요. 맡겨진 사명을 마음 다해서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곧 하나님 사랑이 곧 사명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사명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거고요. 내가 아직도 뭐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는 소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에도 충성된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오늘 아마 100번째 주제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영광의 날에 잇대어 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 때때로 우리는 일에 몰두하다가 원래 그 일을 시작했던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곤 해요.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일을 시작한 것을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언젠가 아이들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럭을 막 만드는데 너무 심취한 거예요. 이 블럭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 블럭을 누가 만들어 달라 그랬냐면 우리 셋째 지금 정윤이가 어렸을 때인데 정윤이가 만들어 달라 그런 거죠. 근데 얘가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저리 가! 저리 가! 아빠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블럭을 만드는데요. 이 목적이 뭐예요? 아들 예쁜 블럭 만들어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그걸 까맣게 잊고서 블럭 만드는 일에 빠져버린 거죠.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나중에 삐져가지고요. 만들어 놓은 블럭도 뭐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에 몰두하다가 원래 그 일을 시작했던 그 이유를 잃어버리곤 해요. 우리 일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현재 일에 집중하다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을 잊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자꾸만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뭔가 이 본질적인 이 일보다 그 일의 결과에 치심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나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나의 영혼은 금세 피곤해지고 나의 마음은 금세 권태에 빠져요. 따라서 나는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동시에 앞으로 도래할 나의 인생 마지막 모습도 늘 염두에 두며 살아야 돼요. 나에게도 끝이 있을 수 있겠구나. 개인적인 종말 또는 종국사적 종말,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종말, 그죠? 그 종말의 빛을 받으면서 영원에 잇대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죠.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이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나 오늘 죽을 수 있어. 개인적인 종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내실 거야. 시작하신 그분이 마침표 찍으실 거야. 어느 날, 그날이 내 앞에 도래할 수 있어. 그럴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가치인가,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지금 나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육체는 점점점 쇠잔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헌신자로 살아갈 때에 나의 눈동자는 거룩한 영화의 소망으로 점점 더 찬란하게 빛날 거예요. 많은 세상의 노인들이 그 눈빛이 흐려지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결국에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메뚜기 한 마리도 짐이 돼가지고 그저 새소리에 잠이 깨고 잠도 부족해지고
맷돌질하는 이빨도 다 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쇠잔해질 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빛날 때는요, 정말 이 눈동자가 흐려지지 않죠. 모세도요, 그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영화의 소망으로 점점 더 찬란하게 빛나고요, 그 노인의 흰 백발이요, 마치 영광의 면류관처럼 빛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는 자주 끊겨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 바친 나의 헌신도 시시때때로 일관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얼마나 자주 마음에 불붙는 소명을 잃어버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을 하다가 힘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침체된 채로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이런 어려움에 예배일 수는 없어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영웅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요, 절망이 없었겠어요? 바울은 안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절망하셨는데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죄의 속박, 환경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은 날개 접힌 채 세상에 갇혀있는 새처럼 느껴져요. 죄와 죄의 세상, 죄의 세력, 죄의 영에 억압당하고 속박당해요. 그러나 영광의 날은 와요. 그 영광의 날이 오면 이 모든 속박은 다 벗어져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듯이 훨훨 날아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장 오늘 지금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우리는 그 참된 진리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한없이 이어질 무한한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100년 더 살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못 살아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날들은 그야말로 바람과 같이 잠깐 스치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치심하다가는, 여기에 우리의 본질의 마음을 빼앗기다가는요, 진짜 낭패당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땅 위에서 편한 것보다 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내 욕망 따라서 내 마음대로 순간을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일을 이루려고 그냥 마음 깎이고 잠 못 이루고 막 그냥 입이 막 헐어버리고 막 괴롭고, 이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죠? 잠시 고단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선택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뭔가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그게 그냥 막 재산권 막 그거 해가지고 막, 그죠? 제가 늘 말하지만 산 주인이 있어요. 경계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매일 싸워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싸우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산 주인은 아니에요. 산 기슭에 그 조그만한 오두막 짓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매일 산에 가요. 떨어지는 도토리도 줍고요, 밤도 죽고요, 거기 나물도 캐먹고요, 산이 주는 모든 유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어때요?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내 이름이 그 주인이에요? 아니면 그 산을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저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산을 누리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시설들요, 다 하나님 거예요. 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요, 주차장 확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오산 시청을 통해서 주차장 확장했잖아요. 토요일 주일은 무료래요.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저기를 관리 감독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굳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스치듯 잘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 이름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선택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에 잇대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진실로 복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순간의 것들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정리할게요.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날 사모하기를,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사모하기를 탄식하며 울부짖는 신음으로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과 짝하여 즐기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그리워해야 돼요. 마지막 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첫날이 될 테니까. 그날을 우리가 심히 더 그리워하는데 어떻게 그리워하냐면 탄식하며 울부짖는 신음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존 칼빈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영원에 잇대어 섬기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영원한 시간을 더해보세요. 지금 내가 열심히 그냥 노력하는 그거 위에다가 영원한 시간을 더하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지금 나의 헌신이 세상 가장 고귀한 직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불과 영원이라는 시간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년이라는 시간, 아니 곱하기 10년이라는 시간만 더해보세요. 그게 어떤 가치인가? 내가 치신하고 있는 이 일이요, 과연 10년 동안 지속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불과 며칠, 몇 주, 몇 개월이면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헌신자로서, 참된 사명자로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100시간 동안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된 사명자가 남은 평생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지 이 땅에서는 바보같이 여겨져도 나그네처럼 여겨져도 괜찮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